수요일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달픈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환난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의 때 어떻게 살아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환난의 때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기를 죽이려 쳐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쳐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단들이 또는 악한 원수 마귀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환난의 때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 마지막 시대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결론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혼련히 변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이 복락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언젠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우리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고 죽어도 멋진 일이고, 예수 믿는 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도 그것도 멋진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굳센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멋진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뭘 보게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악한 영적 존재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악한 영적 존재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게 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 상징하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휘둘리는 타락한 그들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인데, 진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고, 달이라는 것은 반사체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바로 이 달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별들은 주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천지 저거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 오히려 신천지가 더 막 득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집단도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이단들은 강화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멸망받는 날이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적 세력은 반드시 멸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그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권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 하나 가져야 합니다. 저것은 언젠가 다 멸망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악한 원수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당해낼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힘을 잃는다는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빛을 잃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뭔가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원수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졌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미혹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자꾸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지금 내가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을 받아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구나 싶으면 여러분은 적시로 주님에게 가서 주의 영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다시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 흔들리는 것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네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땅에 떨어지고 빛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험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신 주님처럼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원수마귀는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이 낙심하여 떨어진 것은 없는가?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은 없는가? 내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약화된 것은 없는가? 이게 살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원수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받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딱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통곡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참 낙심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불공평할 때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예컨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입니다. 나는 정말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계속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제 탄탄 대로를 건너가고 나의 자식들은 내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의 자식은 전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들려지는 소식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나는 돈 때문에 근심하고 날마다 내 마음이 막 마르는데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은 막 창고에 막 돈이 넘쳐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낙심되지 않습니까?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역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를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온전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고 재단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교실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100년 한쪽을 사는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100년 한쪽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 때문에 시련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100년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 복이 진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곡이라는 말은 콥토라고 합니다. 콥토. 콥토가 무슨 뜻이냐? 가슴을 치며 애곡한다는 뜻이에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휴거대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에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머리에 베개를 빼고 한번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100년 한쪽의 인생을 내 육체의 소욕과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불러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펄펄 뛰며 고통받는 그것이 행복한가? 아니면 비록 이 땅의 삶을 살 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인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잠시 사는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질 세상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의인은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사는 이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부러우십니까? 그들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등불은 꺼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우리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등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불은 그의 후손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안에 계십니다. 꺼지지 않는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뭘요? 악인의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곡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들 때에 그 불합리한 현상을 보지 마시고 이 불합리한 세상을 종결짓고 언젠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저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뭘 가지고 버텨내느냐? 이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 억울함을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에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 지옥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는 곳인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글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일로 건너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고난을 받는 건데요, 잠시 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통곡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통곡,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오십니다. 반드시 나를 데려가십니다. 악인은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떠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떠나면 안 됩니까?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절대로 무슨 경우가 있어도 떠나지 않으면 뭐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교회 이동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이동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는 교회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곡하고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주님 딱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악한 자의 멸망도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나의 믿음이 영광됨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나의 믿음이 영광됨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말이라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휴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시면 내 몸이 변하여 예배드리는 중에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하늘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은 땅에 남겨져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본다면 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몸이 변하여 막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스럽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남겨져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지만 우리가 몸이 변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믿음을 영광으로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잘하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증명해 준다 그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때에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없음을 증명해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더 내 믿음이 확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가. 나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전혀 헛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전제, 이게 전제가 뭔가 희생의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 같은 거거든요. 재물이 불탈 때 자기 몸을 태워서 같이 태우는 게 이게 전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기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옆 사람이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금방 그 기분 나쁜 게 얼굴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나가면서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한번 해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이 죽을지라도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죽일 때에 기뻐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모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는 이 땅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공중에서 쫙 올라갈 때 내 몸이 영체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어떤 연약한 육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찬란한 몸으로 변화되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처럼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주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주님을 직접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인 게 증명되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눈물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따위야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시한 돈 때문에 시시한 세상 것 때문에 불타 없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그 정도는 내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렇게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다 멸망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이겨냈던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영광스럽게 증명되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겨지든지 올라가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힘을 잃는 시대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몸이 반드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셔서
반드시 천국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